예, 오늘 말씀의 제목은 복음, 예수님을 갖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은 바리새인들과 유대인들에게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은 너희 잘 들어야 돼. 진짜 양의 문은 나야. 내가 진짜 양의 문이야 라는 의미였습니다. 유대교는 우리가 잘 알듯 율법 지킴의 신앙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모세 때부터 시작하신 신앙의 방법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율법을 온전히 지켜낼 수 없는 인간의 연약함을 아시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고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대신해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런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엇입니까? 복음이죠, 복음. 새로운 신앙의 방법이 구약을 넘어 신약의 인간들에게 제시된 겁니다. 하나님이 결코 율법을 완전히 지켜낼 수 없는 인간의 부족함을 덮어내는 신앙의 방법을 우리에게 제시해 주신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복음의 내용이며 의미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이 신앙의 방법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8절에서 나보다 먼저 온 자라는 말은 율법을 지켜서 구원을 받아야 한다라고 말하는 자들을 가리킵니다. 예수님은 이들을 절도요 강도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9절에서 양의 문이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구원을 받을 수 없다고 말씀하시며 새로운 신앙을 제시하셨습니다. 여러분, 이렇듯 구원은 율법으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얻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아멘. 예,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인 거예요. 여러분, 굉장히 단순한 얘기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이 말에 쉽게 동의하지 못합니다. 더 나아가 동의했다가도 의심하며 다시 율법, 행함으로 돌아가고 맙니다. 왜 그럴까요? 왜? 굉장히 단순한 믿음, 믿기만 하면 돼.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돼가 있는데 왜 거기에서 멈추지 않고 거기에서 만족하지 않고 다시 행위로 돌아가는 걸까요?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의 죄로 인해 남자, 모든 인간에게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게 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죄를 지은 인간에게 수고하여야, 애써야, 노력해야 결과를 얻을 수 있는 현실의 법칙을 부여하신 겁니다. 우리의 모든 현실은 이 법칙 안에 있습니다. 이것으로 인해 현실의 법칙 안에 있는 모든 인간들은 노력을 곧 결과로 인식하게 됐습니다. 우리가 흔히 노력하지 않는 자 먹지도 말라라고 얘기하죠. 그렇죠? 노력해야 결과를 얻게 된다는 것이 인간 마음 가운데, 인간 생각 속에 자연스럽게 들어가게 된 것이죠. 여러분, 그리고 노력, 결과라는 공식은 노력하지 않는 인간에게 불안함을 가져다 주게 되었습니다. 내가 이렇게 살아서 먹고 살 수 있을까? 불안한 거죠. 네, 일하지 않으니까. 여러분, 그런데 기독교를 뺀 다른 모든 종교는 도를 닦거나 수련을 통해 진리에 다다를 수 있다고 가르칩니다. 노력 이퀄 결과라고 가르치는 것이죠. 모든 종교가 다. 그런데 기독교만이 그 반대로 가르칩니다. 유일하게 기독교만이 노력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라고 가르친다는 겁니다. 너희가 가져야 될 믿음은 노력을 해서 정성을 들여 구원을 따내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야 라고 가르친다는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렇다고 기독교 신앙 안에 노력과 정성이
없다는 건 아닙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에서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두 가지 뜻이 있는데 첫 번째는 우리가 율법을 완전히 지킬 수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그것 위에 믿음으로 왔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율법이 없어져야 할 게 아니라는 것이죠. 율법을 지키려는 노력 위에 믿음이 있음을, 내가 있음을, 예수라는 내가 있음을 너희는 보아야 한다라는 말을 우리에게 해주는 겁니다. 한국에서 무교회주의를 주장한 김교신은 교회는 없어져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주장은 단순히 건물로서의 교회가 없어져야 한다는 주장이 아니었습니다. 제도적 교회, 형식적 교회에 얽매이지 않고 개인이 곧 참된 교회가 되어야 한다는 주장이었습니다. 여러분, 물을 담기 위해서는 컵이 필요하죠? 그렇죠? 이렇듯 제도와 형식은 내용을 보존하기 위해 필요한 겁니다. 하지만 문제는 사람들이 제도와 형식에 참여하는 걸 신앙으로 착각하는 겁니다. 물컵만 들고 있으면서 물을 마시고 있다고 착각하는 것과 같은 겁니다. 지금 바리새인들과 유대인들이 바로 이 지점에 있었던 것이죠. 예수님은 바로 이런 상태로 사람들을 이끄는 자들을 가리켜 그들은 절도와 강도다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여러분, 물컵만 들고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종교적 형식만 가지고 있고 거기에 얽매여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물컵으로 물을 떠야 하는 겁니다. 그 물이 바로 생수의 강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신 겁니다. 예수님이 곧 신앙의 본질이며 내용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분을 우리 안에 그렇게 가져야, 그렇게 담아야 진짜 신앙이라는 겁니다. 그게 복음을 가진 것, 영접한 거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평생 잊지 않아야 우리가 율법으로 다시 돌아가는 일이 없는 겁니다. 우리가 이것을 평생 잊지 않아야 우리의 마음을 절도요, 강도에게 빼앗기지 않게 되는 겁니다. 10절에 예수님은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절도와 강도를 만나면 바로 영적 은혜를 빼앗기게 된다는 것이죠. 영적 은혜를 빼앗기면 여러분 신앙이 거칠어집니다. 예민해져서 이해와 용납이 사라집니다. 비난과 비판만 하게 됩니다. 감사를 잃게 됩니다. 반대로 양의 문이신 예수님을 만나면 어떻게 됩니까? 꼴을 얻게 되고 생명을 더 풍성히 얻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을 새롭게 믿으면, 즉 예수님이라는 물을 컵에 담으면 율법을 지켜 행하는 신앙과는 전혀 다른 영적 생명을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노력을 통해 내가 무엇인가를 해냈습니다. 최선을 다해 무엇인가를 해냈습니다. 어떻습니까? 만족함이 있죠. 예, 그 만족함 때문에 최선을 다하는 건 아닙니까? 하지만 영적인 은혜는 그 만족함을 뛰어넘는 놀라운 신비로운 세상을 우리에게 열어준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세상이 주지 못하는 영적 세계라는 것이죠. 신학에서는 교회를 지역교회와 우주적 교회로 나눕니다. 지역교회는 땅의 교회, 건물로서의 교회, 제도적 교회를 말하고, 우주적 교회는 선택받아 구원받은 성도들, 즉 하나님의 뜻 안에서 교회된 성도를 가리킵니다. 성경에서는 이것을 상징적으로 이스라엘이라고 부르죠. 이스라엘. 우리는 모두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이스라엘인 것이죠. 여러분, 종말이 오면 지역교회,
건물로서의 교회, 제도적 교회는 없어지고 우주적 교회만 남게 될 겁니다. 이 말은 그 우주적 교회만 휴거를 당하게 된다는 겁니다. 이것은 우리가 휴거를 받으려면 지역 교회 안에서 제도적 교인의 자리를 탈피하여 우주적 교회의 성도가 되어야 함을 의미합니다. 말이 어렵죠? 쉽게 얘기하면 형식적인 교인의 자리를 탈피하여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복음을 내 안에 가지고 사는 자가 되어야 우주적 교회로 휴거를 당하게 된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이 얘기를 마태복음 24장 29절부터 31절까지 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날 환난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그때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그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의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여러분, 이게 우주적 교회의 모험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종말에 택함 받은 자들이 모든 지역에서 우주적 교회로 모이게 될 것이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종말의 때에 목자에 의해 양이 우리로 모아지게 되는데 율법이 아닌 양의 문이신 예수님을 신앙으로 가진 자들만 모이게 된다는 거예요. 즉 예수 그리스도를 가진 자만이 우주적 교회 이스라엘이 되어 구원에 동참하게 된다는 겁니다. 이사야서에서는 이런 사람들을 뭐라 부릅니까? 남은 자라고 부르죠. 남은 자. 여러분, 율법은 지키는 것이라면 신앙은 가지는 겁니다. 여러분, 이 차이를 잘 구분하실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만 지금 우리가 어떤 신앙의 모습으로 신앙생활하고 있는지를 분별하여 변화할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사랑받기 위해 신앙생활합니다. 이들은 모두 무언가에 열심을 내거나 지켜서 사랑을 받으려 합니다. 하지만 진짜 신앙은 사랑받기 위해서 하는 신앙이 아닌 사랑하기 때문에 하는 신앙입니다. 사랑받기 위해 율법을 지키는 게 아닌 사랑하기 때문에 율법을 지켜가는 게 올바른 신앙이며 참 신앙인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이 사랑을, 이 신앙을 다시금 우리의 삶에 회복할 수 있을까요? 방법은 하나입니다. 다시 예수님을 사랑하게 되는 것. 다르게 말하면 예수님을 경험하게 되는 것. 신앙 안에서 예수님을 경험하게 되는 것. 호세아서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내가 너의 신랑이 될 거야. 그런데 그 후에 뭐라고 말씀하면 그걸 통해서 네가 나를 알게 될 거야. 여러분, 이 알게 된다는 건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고 그 영적 세계를 경험하게 된다는 걸 의미합니다. 바로 그 회복만이 우리가 온전한 신앙을 갖게 하는 방법인 겁니다. 그런데 이것이 말처럼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과 사람들 사이에 관계만 남아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관계만 남았다는 것은 만남 속에 사랑은 없어지고 의무만 남았다는 말입니다. 마치 부부가 권태기에 빠져서 서로 같이 살기를 하지만 사랑이 없는 상태인 것과 같은 것이죠. 그래서 다른 말로 신앙은 없고 종교적 행위만 남아있게 된 상태에 많은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교회에 옵니다. 왜 옵니까, 여러분?
여러분 이 자리에 왜 오셨습니까?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기 위해 오신 건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 안에 그런 설렘이 없다면 이건 관계만 남았기 때문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하는 겁니다. 아, 지금 내가 신앙을 가지고 생활하고 있는데 내가 지금 관계만 남았네. 빨리 내 안에 주님을 경험하는 신앙을 찾아야지. 이렇게 긴장과 긴급한 마음을 가져야 한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권태기 있는 부부들이 어떻습니까? 그런 마음 갖습니까? 아, 빨리 우리 부부관계가 좋아져야지? 그런 생각 안 하죠. 아, 그냥 어떻게 대충 살다가 그냥 가야지. 이렇게 생각하죠. 여러분, 그런 지경에 있다면 빨리 거기서 벗어나야 한다는 거예요. 구약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내용은 아주 단순합니다. 하나님을 믿느냐? 그렇지 않느냐의 얘기입니다. 너 하나님을 믿어? 너 믿지 못하고 있네? 그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현실에서 하나님을 단순히 종교적이고 형식적이며 제도적인 영역에만 두었습니다. 그들이 마음은 하나님께 없고 예배만 드렸다는 거예요. 제사만 드렸다는 거예요. 대신 그 마음으로 그들은 우상을 섬겼습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기뻐하지 않으셨죠. 그런데 이들은 왜 하나님을 믿는 그 종교를 가졌음에도 왜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지 못한 걸까요? 왜? 이유는 단순했습니다. 자기의 노력으로 우상을 섬기면 그 우상으로부터 현실의 축복을 누릴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믿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노력 이퀄 결과라는 공식에 신앙을 적용한 것이죠. 내가 인풋을 넣었으니 완벽한 아웃풋이 나올 것이라는 기대 속에 우상을 섬겼다는 겁니다. 여러분, 나의 이익을 위하지 않으면 결코 인간은 다른 어떤 우상도 섬기지 않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우상을 섬기는 하나인 거예요. 나의 정성과 나의 노력을 투자하여 그만큼을 얻어내는 겁니다. 여러분, 왜 점을 보는데 복채를 냅니까? 이 복채보다 더 많은 것으로 나에게 달라는 뜻이죠. 그렇잖아요. 그래서 많은 복채를 내는 것 아닙니까? 마찬가지인 그게 내 노력이고 돈이 내 노력이고 정성이잖아요. 그들은 그렇게 인풋을 넣었으니 아웃풋이 있을 것이라고 믿으며 우상을 섬겼던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인풋을 넣었다고 아웃풋을 내주시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시죠. 만약 그런 하나님이셨다면 전지전능하다고 할 수 없겠죠. 대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그의 사랑하는 독자까지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된 것도 모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작정하셨기 때문이지 우리의 의지 때문이 아닙니다. 우리의 구원에 우리의 힘은 단 1도 투자된 것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을 찬양해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모든 일을 하나님이 이루셨다고 말하는 게 기독교가 말하는 신앙이며 기독교가 말하는 구원의 은혜인 거예요. 여러분, 자꾸 신앙에 나의 어떤 것을 보태어 결과를 얻으려 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신앙의 자리는 믿음에 있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구원에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이때 우리는 하나님과 깊은 사랑의 관계를 새롭게 맺게 될 겁니다. 그토록 권태기에 있던 그 관계가 새로워지는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겁니다. 여러분, 그 새로운 신앙의 경험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12절에서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삭구는 그렇지 않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양인 우리의 구원을 위해 십자가에서
죽음을 선택했지만 다른 사꾼은 그런 죽음을 선택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여러분, 모든 종교 가운데 인간을 위해 목숨을 버린 신은 오직 예수님 뿐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다른 종교는 노력으로 도에 이르러야 한다라고, 진리에 이르러야 한다라고 말하지만 기독교 말은 너를 위해 목숨을 버린 예수 그리스도만 믿으면 돼 라고 말합니다. 정리하면 다른 종교가 율법적 신앙을 추구한다면 기독교는 믿음의 신앙을 추구한다는 겁니다. 나를 위해 여러분 목숨을 버린 그 신만이 진짜 사랑의 신인 것이죠. 그분이 바로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 바로 나라고 오늘 성경에서 예수님이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너희를 위해 죽을 수 있는 목자가 어딨냐는 거예요. 저 죽지 못하는 다른 모든 신들은 다 사꾼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14, 15절에서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내 양과 남의 양을 어떻게 구분할 수 있을까요? 내 양과 남의 양을. 물론 이렇게 자세히 보면 알겠죠. 하지만 확실한 구별법은 낙인을 찍는 겁니다. 낙인. 소위 도장을 찍는 것이죠. 바울은 하나님께 선택된 모든 백성을 향해 이렇게 말해줍니다. 에베소서 1장 11절부터 14절까지를 보겠습니다.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인치심은 도장을 말합니다. 도장 찍는 것. 바울은 바로 이 도장이 우리에게 찍혔다고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도장을 누구라고 말해줍니까? 성령 하나님이라고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그 성령 하나님이라는 도장이 우리 안에 찍혔기 때문에, 다시 다른 말로 우리 안에 성령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 낙인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양인 우리를 분명히 구별해 내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양, 우리를 위해 목숨까지 버릴 수 있으시다는 겁니다. 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양인 게 너무 분명해서 목숨을 버리실 수 있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기독교의 진리를 믿지 못합니다. 하지만 기독교는 굉장한 논리로 진리를 증거합니다. 이사야서를 보면 곳곳에서 메시아가 계시됩니다. 이 계시를 따라가다 보면 그 끝에 누가 계십니까? 예수님이 계십니다. 여러분, 이렇듯 놀라운 하나님의 논리가 성경을 통해 예수님으로 종결되는 겁니다. 우리가 그 논리를 따라 놀라운 진리이신 예수님께 다다를 때 우리는 그 놀라운 종결을 통해 구원의 확신을 갖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건너뛰면 안 되는 겁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그 논리를 따라 예수 그리스도에 이르러 그 종결을 따라 구원의 확신을 가져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구원의 확신에 세상이 주지 못하는 감격과 감사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마찬가지로 우리에게 이루어진 일에도 그냥은 없습니다. 모두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안에서 이루어진 일인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사랑을 다시 경험하고 싶으시다면 가만히 손 놓지 마시고 성경이 끌고 가는 논리를 따라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 여러분, 성경을 읽으셔야겠죠.
성경의 논리를 따라가셔야 그 종점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야만 내 구원의 확신과 함께 감격과 감사를 누리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이 말해주는 섭리를 따라가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그 논리의 끝에서, 그 섭리의 끝에서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발견하게 될 겁니다. 우리가 그 특별한 사랑을 다시 발견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예수님은 17, 18절에서 내가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은 그것을 내가 다시 얻기 위함이고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말씀하신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이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라는 알 수 없는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하나님께서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슬퍼하셔야 하지 않을까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어야 하지 않을까요? 왜 이런 일이 있어야 하냐고 따져야 되지 않을까요? 근데 하나님이 그 지경을 사랑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은 그 지경까지 사랑하신 걸까요? 예수님의 이 죽음이 하나님을 선택한 죽음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삶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묻습니다. 그런데 그 물음의 의도는 선택의 기로에서 어떤 것을 선택해야 인생에 후회가 없을 수 있느냐라는 것에 있습니다. 대부분. 그런데 오늘 예수님은 인생의 형통을 얻을 수 있는 종류의 선택이 아니라 스스로 하나님의 뜻에 맞는 종류를 선택하신 겁니다. 우리가 하는 선택과는 전혀 다른 종류의 선택을 하신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이 형통을 선택하셨다면 십자가에 달려 죽지 않으셨겠죠. 하지만 하나님의 뜻,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선택했기 때문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게 된 것이죠. 여러분, 대부분의 사람들은 형통을 선택의 우선순위로 둡니다. 이들은 더 좋은 곳, 더 나은 삶을 이루기 위해 기도합니다. 또한 더 나은 형편을 위해 기도합니다. 여러분, 분명 우리는 이런 기도를 하나님께 드려야 합니다. 하지만 이런 기도의 수준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이런 기도의 수준에서 우리는 벗어나야 합니다. 대신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맞는 선택의 우선순위를 두고 그것을 선택하는 신앙, 선택하는 기도를 하나님께 드릴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그래야 오늘 하나님이 예수님을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귀한 사랑 가운데 거할 수 있는 겁니다. 인도네시아로 대학생 선교를 나간 선교사님이 계셨습니다. 이분이 대학생 선교를 잘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 대학의 교수가 되는 것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3년간 열심히 기도했고 3년째 되던 해에 교수 임용 자리가 났다는 연락을 받게 됐습니다. 너무 기뻤지만 이 선교사님은 그 자리를 포기했습니다. 이유는 그 자리를 자신보다 더 기다린 동료 교수님이 계셨기 때문이었습니다. 자기보다 오래 기다린 그분의 그 간절함을 몰랐다면 자기가 교수가 됐겠죠. 근데 그분이 얼마나 교수가 되기를 원했는지 알았기 때문에 자기가 거기에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선교사님은 임용을 포기하기 위해 학교에 연락을 받지 않았고 그로 인해 동료 교수님이 임용이 되었습니다. 자신이 임용에서 떨어졌다는 것을 알게 됐을 때 선교사님의 마음 한켠에는 아쉬움이 있었지만 그래도 하나님을 위해 잘 선택했다는 긍지가 있었다고 합니다. 아유, 잘했어. 이런 마음이 있었던 것이죠. 더불어 이런 모습을 예쁘게 보신 하나님이 곧 자신 또한 임용시켜 줄 거라는 기대감이 마음에 가득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분은 그 후로 무려 4년을 더 기다려서 교수 임용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분은 하나님의 마음으로 임용을 포기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 사랑받을 선택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형통을 보장하지는 않았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선택은 형통이 아닌 하나님의 뜻에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해야 할 선택은 예수님과 같은 죽음이라는 겁니다. 예수님과 같은 죽음. 역설적이게도 우리는 그 선택으로 인해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되는 동시에 죽음의 시간 또한 보내게 된다는 것이죠. 내가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선택을 했으니 더 좋은 결과가 있겠지가 아니라 우리가 동시에 경험하게 되는 것은 죽음의 시간이라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는 그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되고 복음의 삶을 살게 되며 복음의 삶이 무엇인지를 그때서야 진정으로 경험하게 되는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있어야 할 복음의 삶이 바로 이 삶인 거예요. 이 삶. 하나님의 뜻을 선택함으로 말미암아 나의 삶이 힘들어지지만 그것을 복음으로 견디며 나아가는 것, 이것이 복음을 가진 자들이 선택해야 할 삶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율법의 신앙이 아닌 믿음의 신앙을 가져야 합니다. 제도적이고 형식적인 신앙생활을 탈피하여 오직 예수님만 취하는, 예수님만 갖는 신앙생활을 선택해야 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선택해야 할 이유는 예수님께서 우리 구원의 선한 목자, 우리를 결코 떨구지 않으실 선한 인도자 되시기 때문입니다.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은 양들인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하나님을 선택한 것이었습니다. 바로 이 선택의 죽음으로 인해 하나님은 예수님을 사랑하셨고 예수님은 부활하심으로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이루실 수 있게 된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은 형통을 선택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뜻을 선택하셨습니다. 우리 역시 이 땅에서 그와 같은 선택을 이룰 수 있어야 할 겁니다. 이것은 율법의 신앙으로는 불가능합니다. 내가 십자가를 지는 예수님과 같은 삶을 살려면 율법의 신앙으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셔야만 그 선택,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택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래야만 죽음을 선택함으로 부활의 은혜를 경험하는 삶을 살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세상은 이런 말을 듣고 말도 안 되는 얘기라고 치부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이 말씀을 직접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제도적, 형식적 신앙을 탈피하여 진짜 신앙을 갖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 구원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선택함으로 이 현실에서 복음을 살아내는 복된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